네,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또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저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에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천 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 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에게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 말씀과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전반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승리한 사건들,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이방 지역 가운데 승리한 사건들과 이방 왕이 꾼 꿈을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전반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말씀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네 가지의 큰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은 그 중에 첫 번째 계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절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첫 해였다고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앞서 5장에도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는 사실 바벨론의 정식 왕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죠.
근데 나보니두스가 통치 후반 10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아들 벨사살이 실제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중에 바벨론은 벨사살이 다스리던 중에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점령당하게 되죠. 이처럼 실제적인 왕 나보니두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벨사살을 기준으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이 벨사살이 통치했던 시기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대략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압제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점점 소망을 잃고 지쳐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힘겨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또 통제할 수 없고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소망의 고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알게 될 때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 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다고 하죠. 이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의 형상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각각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이 바람이 땅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나무들에 불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아서 바람이 땅과 바다에 불어들여지게 되면 그건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바로 7나팔의 재앙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네 바람, 요한계시록의 바람으로 또 유추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네 바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늘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간섭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이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죠. 또한 한편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참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네 방향의 바람을 통해서 각각 다른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통해서 어떤 바다가 휘저어지는데 거기에서 짐승이 하나씩 등장을 해요. 이 짐승들은 하나같이 각각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렇게 어떤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무섭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표범 같다는 것은 사자나 곰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뭐 같다라는 직유적인 표현이 원어에도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동물로 묘사한 것이죠. 이 네 짐승은 무엇인가? 이 네 짐승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견해가 이 네 짐승들을 바벨론과 그 이후에 차례로 등장하는 세계의 대제국들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먼저 사자 같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인 느부갓네살이 사자로 상징되는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이 이슈타르 신전 입구에도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는 사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곰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문을 보면 이 짐승의 몸 한쪽이 더 들려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도 몸 한쪽이 들려있다고 번역되어 있고 원문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쪽이 더 들려있다라는 것은 그 두 발로 서 있는 상태로 이제 곰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뒷발로 서 있는데 한쪽이 들려있다라는 것은 한쪽 다리가 더 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지만 이 연합군의 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페르시아가 더 메대를 삼켜버리게 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성한 식욕의 곰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표범같이 생겼다고 하는 이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표범이 100km,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헬라 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넓은 영토를 점령했죠.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를 물려받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그들의 그 조상들은 바다 건너편 소아시아로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소아시아 건너가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소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안에 페르시아 전역, 인도의 이 접경 지역까지 모든 지역들을,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게 되죠. 그렇죠? 그 중에는 이집트도 점령하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10년 안에 다 점령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점령하고 나서 30대 초반까지 모든 것을 마치고 33살에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 짐승이 머리 4개가 달렸다고 하는 표현은 알렉산더 사후에 이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짐승, 무섭고 사납고 힘이 강하다고 표현된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짐승은 앞선 다른 짐승들처럼 동물의 형상으로 묘사되지 않았죠.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전혀 다른 유형의 제국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로마는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과는 다른 권세와 역사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는 다른 국가들은 없었던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이 사법체계, 로마 만민법이라고 하는 사법체계와 그리고 모든 그 지역들을 아우르는 그런 열려있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죠. 여기서 근데 많은 논란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난 10개의 뿔입니다.
이 뿔들은 앞서 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했던 신상의 그 10개의 발가락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뿔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 로마의 그 시대의 폭정을 일삼았던 10명의 주요 황제들을 의미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로마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의 권세를 위임받은 10개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종말의 때 임박할 때 10개의 나라다라고 보기도 하고, 굉장히 이것을 심하게 좀 극단적으로 세대주의적 입장으로 번역할 때는 이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특히 이제 이씨 통합이 있을 때 그때 이씨 통합으로 얘기한 견해들이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로마 이후에 등장하게 될 예수님 재림까지 있을 수많은 그 여러 나라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이제 로마 이후에 어떤 세상의 권세들이 이와 같은 변천을 겪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났다고 하죠. 근데 이 뿔은 작은데 그 뿔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뿔이 새로 나는 과정 중에서 10뿔 중에 3개의 뿔은 그 자라나는 뿔로 인하여서 뿌리채 뽑히기까지 하게 된다고 하죠. 이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입으로는 거만하고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은 대체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역사할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특정 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눈과 입이 달렸고, 특히 입으로 거만하고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감시하고 또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정확한 견해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뭐 그 미래 시대 가운데 굉장히 빅브라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뭐 어떤 권세가 아닌가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세상의 권세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세상의 권세의 뿌리박은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존재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앞에 4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하는 것, 진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일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강력해집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들도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 시대에 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대적하는 권세들은 세상 권세의 뿔로 자라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아멘. 앞서 등장했던 짐승들과 전혀 다른 광경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앞서 나왔던 것은 강하고 무섭고 힘이 있었지만 그저 짐승이고 뿔일 뿐이었죠. 근데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왕의 보좌였습니다. 그곳에 앉는 이는 누구인가? 그는 옛날부터 항상 계신 분이었어요. 앞에 나온 짐승들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왕의 권세를 가지신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죠. 그분의 위엄과 거룩하심은 눈처럼 흰 옷과 양털같이 흰 머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광과 권세는 활활 타는 불꽃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자신을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 한가운데 지성소에,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 가운데는 쉐키나라고 하는 파란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유대인의 전승도 전해지고 있죠. 또한 신약시대 오순절에 기도하던 이들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왕의 자리에도 활활 타는 불꽃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강처럼 이 불꽃이 흘러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보좌로부터 온 땅을 덮는 불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앞에서 일하는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리고 그분 앞에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과거 모세에도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또 요한도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생명의 책으로 묘사한 바 있죠. 구원받은 이들이 묘사되어 있는 책으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됐던 짐승과 뿔들은 무섭고 사납고 힘있고 강력하지만 그들에게는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는 타는 불과 같은 능력과 수많은 수종들은 세력과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되었던 작은 뿔은 거만한 말을 쏟고 있지만 그 뿔이 의지하고 있었던 짐승은 결국 죽임당하고 또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 짐승의 죽은 시체가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왕의 보좌에서 강같이 흘러나온 바로 그 불인 것이죠. 그 왕의 그 심판의 역사가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앞에서 자유로운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열불 나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음료와 함께 등장하는 열불 가진 그 짐승이 결국에는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죠. 연결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이어서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에는 사람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하죠. 앞서 세워진 그 짐승의 국가들은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분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없는 권위, 그들에게는 원래 그런 권위가 합당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빼앗고 핍박하고 압제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힘과 영광과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공평과 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앞서 있었던 그 짐승들, 세상의 권세들은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죠. 왜냐?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물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백성에 대한 권세를 합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오늘 본문의 표현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모든 세상적인 질서를 거슬러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통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오늘 내가 겪게 될 어떤 사건으로부터도 우리를 이미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권세를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며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그래서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짐승의 위협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보다 크신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